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이제 그 9절까지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즉 왜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삶은 그것 역시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역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체적인 말씀의 예가 바로 음식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그리고 날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좀 더 구체화하는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모든 음식을 먹는데, 이 모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넘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그런 음식 규정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아주 온전하게 자리 잡아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이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음식 규정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믿음의 양태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 소위 강하다라고 하는 자와 연약한 자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존재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든지 먹을 만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겨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그가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그것 역시도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1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로마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소위 강한 자나 또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추종하는 믿음의 양태로 강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의 믿음을 점점점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판단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또 연약한 자가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위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연스럽게 그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 속에서 믿음의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이라고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도 언젠간 주님이 세우셔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서로가 다른 믿음의 양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하는 것은 뭐든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업신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파라스테소모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전문적인 법정의 재판장 앞에 서는 그런 전문적인,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더 있어서 무엇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를 업신여겨도 안 되고, 또 어떤 이들이 무엇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 주초의 문제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강제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마티투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베마티토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사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혼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도 썼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두 가지 같은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양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와해되어지면 이제 이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각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즉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찬양의 어떤 외형적 목소리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특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비교적 잘 들어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가 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 예배,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해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궁극적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0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 공동체가 나뉘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소라 사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 45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바울은 70인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바울의 기억력을 의존했기 때문에 약간의 본문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무릎을 꿇다 캄프세이라고 하는 것과 자백하다라고 하는 엑세몰로게세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데 그 모습이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자백한다라고 하는 엑세몰로게타이라고 그 단어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말로 자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선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내게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자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허물이 없는 가정이나 또는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는 가정은 그런 관계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담이 있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스크리닝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래서 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은 담이 1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좋아서 하는 그 일 자체를 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행한 행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직권,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보면 이실직고하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있는 것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내가 정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일체 타치하지 않고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만 제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짓고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짓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로버트처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 고한 것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는 사실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칫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구하거나 하나님께 고하지 않은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임을 아는 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자백하는 자,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판단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실직고 하는데, 그래서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업신여겼거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비판한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태가 다를지라도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돼 사실 그대로 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짓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요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거를 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양태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를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을 할 때 우리에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